자,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 바로 여기에서 다 촬영이 됐다 그러죠. 그 노르웨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노르웨이 나라에서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류칸이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그 지형의 그 산들로 인해서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9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7개월 동안에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경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7개월 동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 사람들이 별로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관광객들이 그냥 밀려오는데 이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캄캄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사람이든 땅이든 짐승이든 햇빛을 보지 못하면 우울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의 햇볕을 비치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산 정상에 그 대형 거울을 그렇게 설치하기로 합니다. 대형 반사되는 거울을 설치를 해서 태양을 따라 자동적으로 이제 회전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 이 태양빛을 마을로 이렇게 중심부로 그렇게 비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대형 거울이 50m가 넘는 큰 대형 거울을 이렇게 이제 3개를 설치해서 그 태양에 따라 돌게 했고, 이 반사 거울이 그 류칸 마을에 그 이렇게 이제 그 시청이 있는 그런 건물로 광장으로 쫙 비치게 합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비치게 해서 이제 이게 주변을 밝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 선탠을 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밝게, 빛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잠밖에 더 잘까요?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그렇게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선탠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빛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왜죠? 우리나라는 햇볕이 1년 내내 이렇게 쫙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햇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햇빛을 비출 때마다 이 햇빛을 만드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왠지 좀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왠지 좀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울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이제 때가 되면 빛이 들어오듯이 아무리 우리 영이 돌아다녀도 12월 주님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영일 성도님들의 마음을
마음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특별히 12월에 이제 월삭의 말씀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참빛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자, 그런데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여호와는 누구의 빛이다? 나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빛을 나의 빛이 되려면 빛이 비추는 곳에 나와서 내가 두 팔을 쫙 벌리고 하늘을 보면서 내가 빛을 받을 때 그 빛은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12월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될 암송의 말씀 중에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고 또 묵상하시고 우울할 때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시고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내 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될 때마다 끄집어내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못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하리요? 무수하리요. 11월 한 달도 여호와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앞에 수식어가 있죠.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드리는 날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메리가 아니라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앞에 수식어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또 혹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죠. 이는 이제 성탄절에 눈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좀 서정적인 그런 인사기도 한데요. 이번 성탄절 앞뒤 좌우로 좀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치우기 귀찮으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근데 얼마 전부터 블루 크리스마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라고 하는 것은 왠지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세상은 물질적으로 점점 더 살기 좋아졌고 그리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좋은 집에 사는데 근데 갈수록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싸우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늘 좀 불만이 있고 얼굴이 좀 이렇게 무섭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런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블루 크리스마스래요. 그게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못이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말이요 두려워하리요.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이 환하게 비추셔서 이번 성탄절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전 세계에 우울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번 12월에 우리가 이렇게 밝게 잘 마무리하시는 성탄을 통하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인류를 환하게 비춰주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환하게 비춰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좀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일교회에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환하게 비춰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구약에 참빛, 그러니까 빛들이 많죠. 자연의 빛도 있고 사람들이 만드는 빛도 있고 등불도 있고 많은데, 구약에 이런 많은 빛들 중에 참이라는 말에 들어가면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징조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동방에서 이제 낙타를 타고 이렇게 먼 길까지 한 2,0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산 넘고 또 강 건너서 그렇게 온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동방박사들이라 그럽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빛 따라 그렇게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동방박사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나요? 우리나라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자, 당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파들이 일본을 이렇게 경험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100년을 앞서간 나라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에 백제 문물들이 가서 일본의 전수가 되고, 그 백제의 후예들이 다 일본의 왕조가 되는 것은 역사의 날조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선 나라였고, 일본은 참 미개한 나라였는데,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나라보다 100년을 앞서간 거예요. 우리보다 100년이 뒤처진 나라가, 그래서 받아들일 거는 빨리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00년이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앞서간 좀 지성인들이 김옥균을 비롯해서 일본에 가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가.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일본도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네덜란드 문명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프랑스의 영국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사절단이 또 미국으로 가서 또 눈이 한 번 더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조선이 사는 길은 서구의 앞서간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을 했는데, 워낙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정변이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이 정변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처형이 되고 그의 가족까지도 그냥 몰살을 시키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서구 문명의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그 기독교나 서구 문명을 더 이상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한 신문 기사가 올라갔어요. 그 어느 한 언론 기사가 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내용은 조선의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개화가 실패되면서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땅이 되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어둠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조그마한 기사를 유심하게 관심 있게 읽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아펜셀러 목사님이십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 어둠의 땅, 알지도 못하는 저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아주 고생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에, 비전도 없고 소망 이 나라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선교하기로 결심을 하고 감리교 본부에 가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동방 박사 중에 한 사람인 아펜젤러 목사님이,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입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1885년 4월 바로 인천에 도착한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는데요, 그가 조선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감리교 선교 본국에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조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펜젤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것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로교 언더도 목사님도 같이 오셨지만, 그리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셨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둠의 땅에,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이분들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비춤으로 우리의 조선은 점점 밝아지고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고,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이상한 식으로 왜곡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팩트를 근거해서 기억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역사가 우리 후손들이 또 알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빛을 품은 빛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은 참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빛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이들에게는 주님은 성령의 빛을 그 속에 임재하게 하시고 그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 말은 몽환적인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알딸딸한 상태로 머물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영적으로도 날아갈 것 같고 기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는 덤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한 달에도 우리 영역교회가 제단의 불이 더욱더 활활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단의 불은 끄지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이유를 달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끕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단의 불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메노라의 금촛대에 불이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의 불이 있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걸 끄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세 종류의 불, 제단의 불은 예배드리는 불이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의 불은 기도의 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노라의 불은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불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거 꺼뜨리면 안 돼요. 요즘 교회가 갈수록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기 시작하고, 또 개인들도 기도의 불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 중에 형광석이 있죠? 돌 중에 형광석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은 밤에 빛이 비춥니다. 그 안에 이 형광의 물질이 있어서 불을 다 끄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에서 이제 불이 비쳐서 그 돌이 빛나는 형광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뭐다? 빛이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빛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성도는 빛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옆에 있어도, 음란하고 배역한 자들이 옆에 있어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뭔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음담패설하지 아니하고, 같이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같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있어도 그건 성도입니다. 성도는 불신자들과 함께 있어도 성도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성도입니다. 만약에 이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이 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아무리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어떤 성도님은 그 해외여행 가서는 해외여행 간 사람들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논다 그래요. 그런데 해외여행 가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다 그러면서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그 스스로 성도가 아닌 것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증명하는 거니까. 성도는 어디 가든 누구 하고 있으든 그 성도는 성도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따라서 하신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빛이 가지는 영적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밝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실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뭐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12월 한 달 동안에 세상이 아무리 우울하고 어두워도 여러분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의 성질이 그래요. 내 속에 빛이 충만하면 살기가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얼굴에 빛이 납니다. 박수입니다. 우리가 사실 올 한 해는 조금 어두웠죠. 분위기 자체가. 내가 앞에 예배드리다 보면 성도들이 왠지 모르게 교회 들어올 때 마스크를 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어둡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도 좀 줄어들고, 찬양 소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끼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스크를 끼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마스크에 눌리지 마시고 더욱더 아멘 소리 크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밝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장성입니다. 빛은 그냥 앞으로 쭉 나가죠. 초당 30만 킬로가 쭉 나간다 그러잖아요. 1초에 그 3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쭉 뻗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 여러분의 지경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더 많이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셔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앞으로 그냥 쭉쭉쭉쭉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의 성질은 치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주님이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내가 치유의 빛을 발하겠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 바이러스 종류가 엄청 많다 그래요. 수십만, 수천만 그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모든 질병은 다 바이러스가 또 있으니까. 근데 종류도 많고 그렇지만 모든 바이러스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빛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는 빛을 다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빛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몸의 곰팡이도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렇게 또 치유가 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끔 보면 요게 눈만 하얗고 얼굴이 이렇게 좀 불구스름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부처럼 그렇게 나타날 때가 들어있잖아요. 보기에 따라 좀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요 눈은 이렇게 하얀데 나머지는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왜 그럴까요? 그 선탠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피부가 약해서 우리 동양 사람처럼 피부가 좀 이렇게 황금색이고, 똥색이 아니라 황금색입니다. 인상섬은 똥색이고 환하게 하면 황금색이고,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좀 황금색으로 나는 걸 그렇게 부러워들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니면서 나를 다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래서 선탠들을 자주 하죠. 피부가 약하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피부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요만 눈만 하얀 그 이제 선탠을 하고 나와서 그런 볼 때마다 이렇게 참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 피부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빛은 치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빛을 쫙 받아들이시고 빛을 좀 많이 쉬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2월 한 달에 성탄의 계절에 더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주변에 아직까지 어두움에 우울하게 지내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 12월 한 달 동안은 이미 우리는 빛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빛 대신 주님을 내 속에 충만히 모심으로 밝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다윗의 찬양처럼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또 빛을 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런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빛은 선하고 진실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착함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착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동물로 비유하실 때에 늑대나 일이나 이렇게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뱀으로 비유하셨으면 얼마나 기분이 그럴까요? 너희는 뱀이라. 그러면 이게 이빨이 있기는 한데 여기 사람을 물 때마다 확확 죽이는 너희는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라 이러면은 섬찟한 거죠. 너희는 일이라. 무기는 있는데 남한테 절대 손해 안 보고 싸움은 이기고, 근데 이게 무기도 없고 순하고 순하디 착한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비둘기다, 너희는 소다. 아멘들 안 하세요? 이건 뭐 양하고 늑대하고 있으면 양이 지잖아요. 비둘기하고 뱀하고 싸움 누가 이기나요? 뱀이 이기죠. 근데 보면 뭐 이렇게 뭐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런데 목자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 안 지려고 이기려고 막 그러고 싸움에 이기려고 눈에 도끼 눈 뜨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좀 져주고 모든 착함과, 우리 믿는 사람 좀 착해야 됩니다. 좀 착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착한 게 좋습니다. 세월 살고 보면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낫고 착한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 거룩성이거든요. 빛은 거룩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에 더욱더 영육간에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함, 성실과 정직함을 기반을 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빛의 성질이고요. 그 12월에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어느 달보다도 더 착해지시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시고 더 진실해지셔서 성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주님을 온몸으로 맞아들이는 행복한 성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참빛으로 오신 기념하는 12월의 첫 올삭 시간에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성찬을 통하여 드리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또 말씀의 순종의 역사와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